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죠. 주님 얼굴을 배우는 그 자체가 예배고 경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밖에 없죠. 그것은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있고 싶고 또한 잠시라도 헤어지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비유하자면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뵐 수만 있다면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앞에 계시니까 당연히 앞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행위도 조심하고 또 어떤 것도 표현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바로 뭐를 전제하는가 하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믿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위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는요, 인력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오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 코, 입, 혀, 귀, 또 손, 이렇게 5가지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물을 보는 첫 번째 그 기관은 눈이죠. 눈으로 세상 사물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보는 것은 전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사람도 보고 또한 자연도 보고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뇌로 입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코로 보는 겁니다. 코로 냄새를 맡아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로 냄새를 맡아 보고 세 번째는 입으로 혀로 맛을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본다는 것은 행위를 의미하지만은 doing, to do를 의미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또 보는 것이죠. to see, seeing, 보는 것이죠. 보는 것. 또한 귀를 가지고 소리를 들어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귀로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겁니다. 그냥 눈을 감고도요. 아, 이것은 누구 목소리구나. 아, 이것은 무슨 새구나. 아, 이것은 코끼리 울음소리구나. 아, 이것은 개가 짖는 소리구나. 아, 이것은 참새의 짹짹이구나. 이렇게 다 귀로 보는 겁니다. 또한 5번째는 손으로 보는 겁니다. 손으로 만져보는 거죠. 만져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만지면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면요. 우리 이성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지성의 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만 딱 켜면요, 바로 어떤 사람의 음성을 잡을 수가 있죠. 변환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는 산소가 있잖아요. 그 산소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구에 중력이 있어요. 중력이라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머리를 위쪽으로 두고 이렇게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지붕 위를 뚫고 또 지붕 아래라든지 바닥 아래라든지 사방팔방을 우리가 보면요, 엄청나게 수많은 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수가 있까요? 우주 끝 없습니다. 엄청나게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이 광활한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어떤 작은 세포 하나하나를 더 작게 잘게 쪼개면은 거기는 유전자가 있죠. RNA, DNA가 있습니다. 우리 몸 하나에 거의 세포수가요, 100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 이성으로 보는 겁니다. 6번째 눈이 우리 이성이죠. 달리 말하면 육감도 거기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여성들에게 뛰어난 그런 감각, 육감, 직감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성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요, 바로 영혼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의 눈을 열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요, 영의 존재를 볼 수가 없어요. 영의 존재를 볼 수 없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유물론으로 그렇게 확정짓습니다. 사람의 정신조차도 물질에서 나왔다, 영혼은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과연 사람의 영혼이 없을까요? 사람의 영이 없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 아마 그 정도 되겠네요. 45년 전, 그 옛날, 그때는 지금처럼 TV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TV가 이제 한두 대 그렇게 있었죠. 그것도 앞에 문 드르륵 닫고 열고 하는 그런 TV였죠. 그것도 동네에서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사람 집에 한 대씩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연속극을 보려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보다가 보면은, 한장 보다 보면은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 시끄면서 TV에 화면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한 청년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안테나 큰 기둥을 잡고 사방으로 막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신호를 하는 것이죠. 잘 잡혔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오른쪽으로 조금 틀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좀 틀다가 아니 너무 지나갔어, 반대 이러면 또 반대하다가 한참 그렇게 하다가 됐어 이러면은 이제 전파가 제대로 잡혀가지고 TV가 잘 나옵니다. 그 고물자 같은 그런 TV도 화면을 통해서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옛날에
그때도 굉장히 비싼 전축이 있었어요. 오디오 제품이 있었죠. 상당히 비싼 거는요, 스피커 하나만 하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스피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TV는 아마 한 5,000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죠. 그런데 이 오디오는 수천만 원 가는 그런 오디오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비싼 오디오라 할지라도요, 사람의 얼굴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5,000원짜리 어떤 전파상에 가서 10,000원 주고 사는 고물자 같은 TV라고 할지라도 그것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6가지 감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뵙는 겁니다. 돌고래하고 또한 침팬지가요, 어떤 개는 IQ가 한 60에서 80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라든지 아니면 지능이 굉장히 낮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돌고래나 이 침팬지보다도 오히려 지능이 더 낮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를 보면요, 침팬지나 또한 돌고래, 이 강아지들은요, 예배를 드릴 줄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뵙고 있으니까 그냥 기뻐해서 즐겁게 행복해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어느 한 도시 외곽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개짝을 하나 두고 그 위에 잠을 자기도 하고 또한 그 위에서 또 밥을 먹기도 하고 또 내려와서 그것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저기 있는 그 개짝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냥 비어 있어요. 그냥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만 주고 빨리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한 소년이 아저씨, 이 개짝에는 뭐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개짝을 한번 열어보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린이 아무것도 들은 것 없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주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늙어갔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그린은 거기에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한 여행객이 그것을 보고 묻습니다. 어르신, 이 개짝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그거 아무 든 것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여행객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행을 통해서 지혜를 많이 얻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헛수고하지 마시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만 주고 빨리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던 이 여행객은 막무가내로 그래도 한번 봅시다. 뭐가 있는지 봅시다. 이러면서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보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보석을 자기가 가장 가까이에서 소유하고 있고 또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석을 보석인 줄 모르고 계속 그린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개짝처럼 취급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친히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면서 모든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고 또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요 너무나 등한히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보석인 줄 모르고 그냥 텅 비어있는 괴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짐. 그 짐은 어떤 짐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짐은요. 당시를 생각한다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던 백성들의 공고한 피곤한 그런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식민지 지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제는 피폐하죠. 자유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또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단한 인생의 삶의 다발들이죠. 누구든지 그런 인생의 삶의 어려운 그러한 환경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느 한 사람, 그런 짐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눈 뜨면은 걱정이고, 눈 감아도 걱정이고, 또 오늘도 걱정이고, 내일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또 걱정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현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짐은 당시에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될 율법이 613가지가 있죠. 자기들이 유전으로 만든 그런 많은 법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보더라도요.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을 찾아가지고 그날 이사를 갑니다. 손이 뭡니까? 손님, 손. 귀신이 없는 날. 그날 가면은 잘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 없는 날, 그날을 이사날로 잡으면요. 이사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도 그 돈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어떤 종손들은요. 거의 매달마다 제사를 지내요. 조상들 제사를 계속 지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집에 있는 못도 함부로 치질 못하더라고요. 벽에 못을 치면은 그것도 뭔가 잘못된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못 치고 부엌 같은 데도 또 함부로 어떤 일을 하질 못해요. 부엌에는 또 부엌 무슨 조상신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상. 얼마나 종교적인 그런 짐들이 사실 많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통하여 가지고 더 좋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들을 복받기를 원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한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 속에, 극락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런 짐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짐은요, 죄의 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죠. 죄의 짐만큼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경험해서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가장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잖아요. 천하장사도 눈꺼풀은 못 이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잠이 와보세요. 이 눈꺼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눈꺼풀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한창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현상범이 잡혀서 기자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내가 잡혀서 차라리 속이 시원합니다. 후련합니다. 이제는 내가 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가 드러나서 그 죄값을 치르면은 이제는 자기는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 죄값을 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 시간 속에 얼마나 죄의 무게가 자기를 짓눌렀겠습니까? 가장 무거운 짐이 사실 인생에게 있어서는 죄의 짐이죠. 그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면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밤 컴컴한 골목길을 걸어갈 때 두렵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왜 두렵습니까? 잘못하다 보면 죽을까 봐 그런 것이죠. 죽음의 공포가 가장 큰 것이죠. 이 죽음의 공포조차도 다 없애주시고 참된 평안과 참된 힘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쉬게 하신다는 말씀이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요, 제자리에 위치할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돌이 굴러가다가도 가장 평평한 곳에, 가장 자기가 편안히 설 수 있는, 위치할 수 있는 그곳에 딱 머물러 서는 것이죠.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서 가장 낮은 곳에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연기는 하늘 위로 올라가죠. 그곳에 가장 자기가 편안히 있을 곳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은 둘이가 싸워서 원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은 둘이가 화해를 해야 되죠. 화해를 했을 때 그 마음속에 가장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 그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품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유럽을 정복하고 또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워털루 전쟁에서 싸움을 했던 나폴레옹이 거기서 결국은 패하게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세인트 헬레나 그 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왕이었던 이 나폴레옹이 자존심도 있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비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고 침울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어떤 기자가 나폴레옹과 인터뷰를 성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폴레옹이 지그시 눈을 감고 눈물을 조금씩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 그때 잠시 전투가 멈췄을 때, 그때는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산 아래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소리를 따라서 그 작은 교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자기는 최고의 행복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인생은 최고로 행복하다는 것이죠. 전 세계를 다 호령하고 지배할 것 같은 그런 왕도 결국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 최고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자기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몰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내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여기서 내가 누린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안목의 정력이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참된 행복이 없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부터 다 존경을 받고 싶죠. 또 내가 이 세상 우주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고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나를 칭찬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수많은 부귀영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한다 할지라도 참된 평화가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이죠. 또한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내 육신이 즐거워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는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참된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쉼,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쉼, 쉬게 하리라 이 쉼은요, 안식해 주시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해 주겠다. 바로 그 뜻이죠. 이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아나파우시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쉬게 해주겠다 그 말씀의 쉼은 안식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안식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는 그 쉼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쉬는 그 안식은요, 영원한 쉼이죠. 영원한 평강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런 영원한 행복, 영원한 쉼, 영원한 유토피아, 그것이 곧 쉼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안식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영원한 쉼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힘을, 영혼의 무거운 죄짐까지도 다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누리셨던 그 쉼, 그런 양질의 그런 정도의 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예수님이십니다. 연이어서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가득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는 쉼입니다. 쉼, 안식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영원한 만족과 평강과 기쁨, 그것이 곧 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안식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내 영혼 중심 속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그림처럼 내 속에 계신 예수님, 항상 내가 가까이서 배웠고 또 만지고 함께하는 그 물건과 같은, 개척과 같은 그러한 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도 우리가 참된 쉼, 참된 보석 보화인 것을 깨달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불행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눈, 우리 영성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인생 속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길은 다른 것이 없고요, 바로 그 예수님과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불행의 길로 가고요, 실패의 길로 가고 낙심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만 꼭 붙잡으면 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꼭 인정하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늘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